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영식 목사 성경 강해 오늘은 제 40편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의 군대 생활 간증 그리고 새로운 결단. 먼저 죄송하고 또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남자가 군대는 갔다 와야 하고 기왕 군대를 가려면 장교로 들어가서 군대 경험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ROTC 4기생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학군단으로 학교에 다니면서 2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리고 소위로 인간에서 현역으로 복무하다가 김신조가 나오는 바람에 제대가 연장이 돼가지고 중2로 제대를 하게 됐습니다. 제 기억에 65년도 8월 달인데 유독히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충청북도에 있는 모 사단에 훈련 가게 됐어요. 그때가 한참 월남 파병 때고 군인들이 긴장하고 있을 때입니다. 김일성이는 계속 간첩들을 난파해서 불안했던 때입니다. 우리들을 훈련시키는 훈련 책임자로 이모모 소령님이 오셨어요. 월남 파병 명령을 받고 우리를 훈련시키고는 곧바로 월남으로 가실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각오를 하고 오신 듯이 훈련을 얼마나 심하게 시키는지 우리는 아주 우리 입장에서는 달달 볶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들이 힘들어서 절절매고 시간이 조금 나서 모이기만 하면 그분을 욕하는 것이 우리 대화의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새벽 2시쯤인가 갑자기 비상이 걸립니다. 완전 군장하고 연병장에 집합하라 명령입니다. 완전 군장이라. 우리는 무슨 전쟁이 난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그 뭔가는 큰 사건이 난 줄 알았습니다. 아, 드디어 올 게 왔구나 하고. 왜냐하면 완전 군장은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모두 긴장해서 군장을 갖추고 대열로 집합했습니다. 연병장에 전 장병들이 모였습니다. 희미한 전봇대 전깃불 아래서 모두가 긴장합니다. 무슨 일인가? 거의 한 400명이 넘는 장병들이 차렷 자세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교관님이 올라오셨어요. 한참 뜸을 들이셨습니다. 우리는 또 긴장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떡 하신 말씀이 좋은 말 할 때 나와 이러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인가? 전쟁이 났거나 무슨 큰 사변이 일어난 줄 알았는데 좋은 말 할 때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리벙벙했어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 그런데 서서히 풀어가시는 말씀을 보니까 그 내용인즉은 그분이 화장실에 가서 대변실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동료 두세 명이 소변을 보면서 아주 심한 말로 훈련관을 욕한 겁니다. 그렇다면 당장 나와서 야단을 치리지 그 울분을 이기지 못해서 전 부대를 비상으로 걸어가지고 모여놓고 우리를 향해서 좋은 말 할 때 나오라는 겁니다. 그런 형편인데 누가 나가겠습니까? 뻔한 결과인데. 아무도 나가지는 않지. 팽팽하게 양쪽이 대치하고 있지. 시간만 흐르지. 그 새벽 껌껌한 밤에 전깃불 아래서 거의 침묵 속에서 한 30분이 넘게 지나갔습니다. 다 양쪽이 다 지쳐버렸습니다. 해결이 뭡니까? 그냥 해산하자니 교관님 체면이 안 서는 겁니다. 당사자들이 자수하자니 엄청난 벌을 받을 것이 뻔하니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대로
이렇게 그냥 갈 것이냐? 누군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갈 수는 없다. 내가 나갈까? 내가 나갈까? 한참 동안 주저하고 고민하다가 나가면 얻어 터질 텐데, 엄청 기업을 받을 텐데,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해결은 그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나갔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얼뜻 소령님을 보니까 얼굴에 반가운 기색이 나와요. 왜?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동료들이 저를 향해서 보내는 눈길이 뭡니까? 저 새끼가 하는 원망과 분노의 시름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순간 쟤는 아니야. 그 당시 제가 기독학생회 회장이었어요. 제가 기독학생회 회장이야. 그 말과 함께 감탄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즉시 해산! 각자 돌아가 취침! 넌 내 방으로 와. 제가 각오하고 그분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제가 아닌 것을 아는 듯 했어요. 저 책상 옆에 꿇어앉아. 그래서 한 10분 꿇어앉았습니다. 가서 자라.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의미를 직접 새롭게 체험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하, 복음이 바로 이것이구나.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팽팽하게 맞섰어요. 해결길을 찾아야 됩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죄는 벌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공의는 세워야 되고 인간은 자격이 없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팽팽한 대결, 해결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처녀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해서 성육신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값, 저희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속죄의 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케 하신 것입니다. 죄는 벌을 받아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리심으로 두 사이를 화목케 하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네.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로 대신 희생제물이 되어 죽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케 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셨다. 그것입니다. 저는 이 간증을 하면서 혹시나 내 자신을 드러낼까 하는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군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중보의 사역 확실하게 체험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죄사함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소위로 임관을 받고 훈련을 받기 위해서 광주 보병학교로 갔습니다. 참으로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광주 보병학교가 있는 송정리는 평생 가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훈련이 너무 심해서 우리 동료들이 함께 분노를 터뜨리다가 공동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웃기는 일입니다. 아니 소위도 초급장교 소위도 장교고 장교는 국제신사인데 우리를 이렇게 취급하는 것이 바른 것이냐? 옳지 않다. 그것을 의사로 표시해야 한다. 그래서
취침 시간이 밤 10시인데 잠옷을 입고 일제히 취침해야 하지만 우리가 결의한 것은 옷은 다 벗고 반스만 입은 채로 실내지만 비도 오지 않지만 우비를 입고 내부반에서 일제히 기립해서 서서 밤새 철야 농성하기를 결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비를 벗어서는 안 되고 벗는 자는 배반자로 낙인을 하겠다. 그래서 동료들이 약속을 한 겁니다. 내무반에 한 40명이 우비를 입고 자지 않고 기립자세로 딱 서 있었어요. 참 가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즉시 그 보고가 들어간 겁니다. 담당 장교가 놀라서 들어오더니 야 이게 무슨 짓들이야? 우비 벗고 취침해! 명령이다. 근데 우린 끔찍도 안 했어요. 해도 안 되니까 더 높은 분이 들어오셨어요. 야 이거 무슨 짓들이야?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끔찍도 안 했습니다. 유난히 체격이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안 되니까 전략을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씩 다가가서 1대1로 딱 마주서서 벗어! 그러니까 첫째 친구가 벗어버린 겁니다. 둘째로 가서 벗어 하니까 둘째도 벗게 됩니다. 세 번째도 벗었습니다. 하나씩 벗은 거예요. 저는 8번째에 있었습니다. 속으로 고민했습니다. 어쩔 것인가? 나는 동료들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드디어 저에게 왔습니다. 우비 벗어. 안 벗었습니다. 우비 벗어. 안 벗었습니다. 벗어. 안 벗었습니다. 세 번째도 안 벗으니까 바스란 말이야 이 새끼야 하고 그 큰 오른손 주먹으로 제 왼쪽 얼굴을 들이탁 치는데 야 얼마나 주먹이 큰지 저는 한 방에 쓰러졌습니다. 다시 벌떡 일어났습니다. 벗어. 안 벗었습니다. 벗어. 안 벗었습니다. 또 3차례 안 벗었으니까 또 때렸습니다. 또 쓰러졌습니다. 저는 이가 부러진 줄 알았습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벗어. 안 벗었습니다. 벗어. 안 벗었습니다. 이 새끼가 정말 하고 또 치려니까 세 번째 치려니까 동료들이 일제히 왁 하고 일어났어요. 때리지 마세요. 항의가 달려듭니다. 40명이 한꺼번에 일어나니까 이분도 깜짝 놀라는 겁니다. 더구나 당시 권투 선수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권투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한 우승한 선수가 우리 동료 가운데 있었어요. 그 친구는 전라남도 광주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흥분해서 막 달려들니까 당황해서 이분이 우물쭈물하더니 나가버렸어요. 나는 순식간에 동료들에게 약속을 지킨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군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저는 지금 70대 중반을 넘은 나이에 그때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사태를 통해서 앞으로 세상이 달라질 것을 바라보면서 점점 독재화 시대로, 점점 기독교 신앙을 핍박하는 시대로 나아갈 텐데 나는 그때처럼 끝까지 주님과의 신의를 지키며 승리할 수 있을까?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가 있을까? 예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가 있을까? 순교할 수가 있을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순교의 각오로 맞설 수 있을까? 그것이 제일 큰 걱정입니다. 새롭게 다짐해 봅니다. 복음으로 무장해 봅니다. 주여 그때도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드디어 훈련을 다 마치고 첫 임지로 발령을 받은 곳이 어디냐? 산종호수입니다. 다들 많이 아시죠? 산종호수는 김일성 별장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간첩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간첩 잡는 부대의 산꼭대기에, 산종호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간첩 잡는 부대의 소대장으로 간 것입니다. 거기서 여름에 석 달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달 갔더니
신임 소위 환영 파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산 주변에 쭉 둘러앉아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중상사 이상 장교들이 뚝 둘러앉아서 손서히 신임 소대장 환영 파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사회의 첫걸음이고 군대 사회의 첫걸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병사 하나가 군대 집차 휘발유통에 막걸리를 메고 온 겁니다. 둘러앉았습니다. 쭉 둘러앉아서 한 잔씩 마시면서 손서히 드셔 하고 중대장이 말씀합니다. 저 술 못합니다. 못합니다. 에이, 군대 와서는 나 하는 거야. 예, 저 교회 다닙니다. 저 기독교인입니다. 저 술을 못합니다. 제가 사양했어요. 그랬더니 나도 선교사 밑에서 교회 다녔어. 그러지 마라. 그리고 중대장님이 앞장서서 권하시는 것입니다. 예, 제가 손소희가 주인공이잖아. 같이 하자. 그랬더니 저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참 고집이. 그러더니 중대장님이 뭐라 하죠? 술잔 다 집어치워. 그리고 한 잔만 남기는 거예요. 한 잔만 딱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잔이 아니라 밥그릇만한 대접입니다. 이만한 대접인데 한 잔만 딱 내놓고 쭉 돌아갑니다. 내 앞에 있으니까 제가 안 마시죠. 그랬더니 마셔야지 우리도 먹지. 안 마셨습니다. 마셔. 안 마셨습니다. 그러면 옷에다 부어. 그래서 옷에다 부었어요. 예. 또 돌아갔습니다. 또 앞에 왔습니다. 저 안 맞습니다. 그 오집은 또 옷에다 부었습니다. 세 번째 또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배가 임신부처럼 군복 안에서 술이 꽉 차서 이만큼 배불렀어요. 네 번째 와서 또 안 하니까 옆에 있는 선임 소위가 벌떡 일어나더니 일어서래요. 그래서 일어섰죠. 명령인데 왜 말 안 듣느냐? 그리고 때리려고 그런 거예요. 때리라고. 그렇죠. 그랬더니 제 왼쪽에 있던 제 선배, 일기 선배 소위가 딱 일어나더니 때리지 말라고 말이에요. 아무리 군대지만은 술 안 먹는다고 때리는 게 어딨냐. 그래가지고 저를 양쪽에 두고 두 선임 소위가 싸우게 생겼어요. 근데 군대에는 계열이 있습니다. 육사 계열이 있고 ROTC 계열이 있고 간부사관 계열이 있고 이 계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ROTC 계열인데 바로 왼쪽에 있던 분이 ROTC 하나 선배예요. 그분하고 이분은 또 간부사관 계통이고 둘이 싸우려고 막 오르렁거리고 그랬더니 중대장이 집어쳐와! 병사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환영 파티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믿음의 과정에서 교회 속에서만 또 미션 스쿨에서만 자라서 군대 사회지만은 사회생활의 첫 출발에서 이것은 참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온 연대에 다 퍼져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저보고 술 먹으라는 요구가 없었습니다. 저를 찍혀버린 겁니다. 그때 이후 그 산속에서 군무 시간이 끝나면 산속에서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회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식이라는 게 뭡니까? 막걸리 마시는 거예요. 그게 회식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회식에는 반드시 꼭 참석했습니다. 왜? 아니면 제가 외톨이가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앞에도 막걸리가 한 잔이 꼭 놓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마시지는 않고 또 그분들도 저한테 권하지는 않고 그렇게 제가 제대할 때까지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라. 그 말입니다. 예. 드디어 제대 한 달을 앞두고 김신조 사건이 터졌습니다. 전군에 초비상이 내렸습니다. 제대가 6개월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비해서 땅굴을 파라고 그래서 땅굴을, 산속에 땅굴을 파고 그냥 걸어다니면 안 된다. 항상 뛰어다녀라. 그래서 군화에다가 모래주머니를 달고 산을 뛰어오르고 정말 산을 뛰어오르는 훈련을 되게 고생께나 했습니다. 그리고 중위계급자를 달고 제대하고 그리고 곧 이어서 결혼하고 70년대 초에 미국 워싱턴으로 이민을 오고 그래서 의연 반세기 가까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을 하며 신학 공부를 하며 교회 음악사역자로 성경 강해 교사로 목사로 교회를 개척해서 21년 사역을 하고 은퇴하고 지금은 추가 사역으로 뉴저지에 있는 교회의 작은 교회의 사역자로 섬기면서 유튜브로 손영식 목사 성경 강해 사역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가끔 까만 먼 옛날의 얘기입니다. 군대 생활에서의 일들을 되새깁니다. 그 증평에서 ROTC 훈련을 받으면서 대속의 증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해 하신 그 복음의 의미를 제가 다시 체험했습니다. 광주 보병학교에서 순교의 각오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매를 맞으면서 신의를 지켰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산정호수에서 끝까지 거룩의 순교를 지키려고 싸웠던 것을 늘 새롭게 확인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내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를 시험하고 스스로를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내 자신 누군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자신을 시험하고 검증하고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건 지금 막 진행되지만 언젠가 끝나겠죠. 끝나면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예상을 합니다. 더 좋아질 것인가? 아닙니다. 핍박이 다가옵니다. 끝까지 지킬 수 있겠는가?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저 자신에게 내가 누구냐? 나 자신을 질문합니다. 나는 철저한 오직 예수의 복음주의자다. 그리고 철저한 반공주의자다. 나는 복음주의자요, 반공주의자다.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공존할 수가 없다.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했다. 우리 한국은 동방의 해돋는 나라로 재림의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우리 한국민족에게 있다. 이것을 늘 새롭게 확인하면서 주장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세상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전합니다. 감사합니다.